자, 오늘 크리스찬 코칭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코칭을 접한 지 이제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셀 교회를 만나게 됐고 그 셀 교회를 경험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한국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사명감을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은 셀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한국의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셀교회로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셀교회 전환을 돕는 이제 컨설턴트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제가 했고 그리고 강의를 정말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참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치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쯤에 미국에서 이제 코칭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폴 존과 함께 미국 LA의 르네상스 호텔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세미나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PDF 파일로 몇 개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었고 세미나에 참여하기 전에 그 파일들을 읽어야 하고 또 거기에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르네상스 호텔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작은 룸이었는데 그 룸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있었고요. 그 테이블에는 테이블 코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사가 강의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강사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 테이블별로 테이블 코치가 퍼실리테이터로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토론한 결과들을 모아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어떨 때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같이 토의하고 나누고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참 신선한 충격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칭의 가치와 코칭의 어떤 파워를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요만한 두꺼운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그것이 2년을 교회 컨설팅과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참석한 그 세미나였는데 제가 그 이후에 2년 동안 한국교회를 코칭할 수 있는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랬고 그러면서 폴 존과 함께 코칭의 파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코칭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미국 리젠트 유니버시티의 유미디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크리스천 코칭 세미나를 처음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미디 박사님이 TLC라고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코칭, 리젠트 대학교 안에 있는 코칭 연구소인데, 그 코칭 연구소에서 프로 전문 코치들을, 크리스천 코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코치 양성 과정을 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는 준비된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폴종하고 저하고 몇 명이 코칭을 받으면서 1단계, 2단계 정도 끝나고 나서는 코치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게 되었고, 1, 2, 3단계 과정을 마치고 코치 트레이너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코칭에 아주 그냥 빠져들어가게 됐죠. 11년 동안 제가 이 코칭을 접하면서 또 코칭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또 코치들을 양성하면서 정말 코칭은 성경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컨펌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코칭에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11년 동안 제가 이 코칭을 접하면서 그리고 코칭을 배우고 또 코치를 양성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코칭의 어떤 위험성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코칭, 크리스천 이 코칭을 이제 정립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준 우리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천 코칭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코칭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왜 크리스천 코칭인가? 왜 크리스천 코칭인가? 크리스천 코칭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천 코칭입니까? 왜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합니까? 왜 한국 크리스천 코치 협회가 창립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하죠? 네? 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코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또요? 크리스천들이 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도구로서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이 코칭이 필요하다. 네. 우리 코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 분명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왜 크리스천 코칭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이렇게. 예. 또, 예. 왜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한가?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코칭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상대를 중심에 놓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한국의 코칭에 대한 책들이 뭐 한 250여 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크리스찬 코칭에 관한 책은 딱 2권입니다. 2권. 하나는 게리 콜린스가 쓴 크리스찬 코칭, IBP에서 번역돼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가 쓴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미국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이제 코칭을 접하면서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딱 2권입니다. 2권입니다. 250권 중에 2권이 크리스찬 코칭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 코치협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 요청을 받고 그 인터뷰 그 질문들을 가지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크리스천 코칭에 관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강한 동기가 내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크리스천 코칭 세미나를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제가 다룰 수는 없는데 왜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한가? 코칭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 크리스천 코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방법론을 낳는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 코칭, 바로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론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신학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 코칭이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 코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10대, 20대, 30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수 있고요. 40대, 50대, 60대는 모던이고요. 70대 이상은 프리 모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와 그리고 현대 후기 사회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교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말 맥없이 기진맥진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포스트 모던에 맞는 그러한 교회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양육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죠. 참 굉장히 어떤 한국 교회가 참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너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 진리를 받아들였냐면 경험할 때요. 경험. 그래서 참 이 경험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교육에도 경험하게 하는 교육.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은 모더니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십. 그런데 관계 중심적이지 못한 거죠, 교회가.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우리 사회도요, 관계 중심보다는 일 중심 쪽으로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내용들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요, 이게 진짜다! 진짜라고 확인했을 때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 진정성. 그렇다 보면 경험, 관계, 진정성.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 코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리더, 제대로 참 준비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리더들이 없어서 참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에는 리더십이 코칭 리더십, 21세기 리더십은 코칭이다. 코칭 리더십, 크리스천 코칭이 정립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더 많은, 더 좋고 더 많은 그런 리더들을 양성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크리스천 코칭이란 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11년 동안 이 코칭을 접하면서 크리스천 코칭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코칭이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 코칭이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상호 간의 관계이다. 이 제가 크리스천 코칭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 코칭이란 첫째 중요한 게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자, 크리스천 코치가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코칭을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의 원리와 원칙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제대로 코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코칭을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코칭은 코칭의 주체가 코치죠. 그런데 크리스천 코칭은 그 코칭의 주체가 크리스천 코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코칭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호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서 코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코칭의 기초다. 크리스천 코칭의 기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칭이란 뭐냐? 코칭은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코치입니다. 제가 아까 코칭은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상대를 중심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보통 코칭을 할 때 이제 코칭의 역량, 코칭 스킬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코칭을 합니다. 크리스천 코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코칭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코칭 스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코칭 스킬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리소스요. 그 다음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크리스천 코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화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장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미숙하죠. 눈, 코, 입, 귀, 손, 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를 다 가지고 있지만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성숙해지게 되면 모든 지체들을 100%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와 그 성장, 성숙으로 이끄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간의 관계이다. 크리스천 코칭이란 상호 간의 관계인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상호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자,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 이해, 인간에 대한 또 인간의 어떤 구조, 그죠? 인간은 뭐 2분설, 3부설 얘기하는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그런 관계들. 이따 제가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ILCT를 하면서 참 굉장히 제가 놀랬던 게,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을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ICT의 참고 그런 교재가 휴먼 비잉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제가 원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 참, 인간을 너무나 내가 몰랐다. 인간도 모르면서,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론이라든가 인간론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중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에 뭐 800만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셀게 운동을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내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셀교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합동 측의 어느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세미나, 셀교의 클리닉을 하고, 누가 좀, 됐어. 알람을 해놨더니 알람. 이렇네요. 예.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60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지금 강북 지역에 한 6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을 지금 매주마다 코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래요. 그리고 이 목회, 정말 자기가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참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뭔가. 참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교회론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의 학문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교회학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별히 교회학은 좀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 그쪽 계통에서 교회학에 대한 책들이 좀 나와 있고 그쪽에 연구가 되어 있지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는 교회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천 코칭의 그러한 이 원칙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교회 이해, 하나님 나라 이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코칭의 이제 기초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24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인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제 코치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자세하게 이 코치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 코치의 영성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은혜의 영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율법주의적인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셀교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미국에서 은혜 운동을 하는 그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분과 빌 기렘이라고 하는 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영성. 이 지금 한국의 거의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영성을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코치들은 은혜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은혜의 영성. 은혜의 영성으로 사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기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인데,
크리스천 코칭의 철학은 코칭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참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하나예요. 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이 서로 간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상대를 중심에 두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중심에 두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구절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베디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죠. 즉 무게중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즉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아버지가 보여줬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이었죠. 예수님은 독자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중심에 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합니다. 자, 사랑, 믿음, 바로 이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게 여러 상대를 중심에 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9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중심이랍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기복신앙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인데,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상대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죠. 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크리스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은 코칭입니다. 코칭은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상대를 중심에 두는. 자, 이 상대를 중심에 두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세 가지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소망이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것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믿음. 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이 코칭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11월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간의 관계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죠. 자, 크리스천 코치는 고객을 믿어주는 자인 것이죠. 믿어주는 거죠. 이 믿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거기에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서로를 향한 사람을 향한 믿음. 그래서 보여지는 믿음, 영향력을 주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망인데, 소망은 역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장인데, 여기도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죠. 여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소망. 코치는 고객에게 소망을 주는 자죠. 소망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 13장 사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을 상대를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그것이 크리스천 코칭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 자,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이 아까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는 지혜의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 지금은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검색창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썼죠. 이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정보가 가치가 되는 거죠. 내 거로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면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지혜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학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정에서는 수사학은 뭐냐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설득시키는 그 기술들을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설득의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혜를 드러내셨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이 능력,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 믿음, 그 다음에 예언, 병고치, 방언, 통역, 기적을 행하는 것. 이 9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9가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9가지의 나타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이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 코칭의 스케일들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코칭을 받으면서 성과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 9가지의 은사를 이 9가지 은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3가지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머리예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입니다. 손. 자, 생각,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이 3가지로 이루어져요. 3가지로. 그걸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인데요.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은 변화, 성장, 열매 3가지 있어요.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은 정말 중요한 것이 변화를 해요. 이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천, 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결정을 하는데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 교회에 가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제가 필리핀에서 이 셀 교회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PCCF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세상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보여달라는 거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죠? 삶의 변화는 주인이 바뀌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삶을 사는 것이 다시 변화예요. 그런데 영성이 율법주의적인 영성, 자기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처음 코칭을 접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코칭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코칭, 트랜스포메이션, 삶을 변화시키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삶의 변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코칭에서도 코칭의 목적이 뭐냐? 변화다. 변화. 예. 그런데 그 변화, 정말 삶의 어떤 변화, 내가 변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형성하는 쪽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지 않나 봅니다. 성과 형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아까 성장 얘기했지만 미숙함에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열매죠. 열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 생각하면 빨리 죽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살고 싶고,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 가운데 그가 내린 결정은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리라. 사도 바울은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무게중심을 상대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자가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초점이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항상 상대의 중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대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저는 크리스천 코칭의 중요한 사람을 얻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저 코치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제가 성경을 매주마다 한 권씩 읽어요. 이번 주는 야고보서예요. 지난주에는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매일 히브리서를 읽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야고보서를 2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디도서를 읽을 때 선한 일이라는 마음이 제게 탁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선한 일을 쭉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렸습니다. 선한 일, 계속 선한 일이 나오는데, 이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저는 그게 이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열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상대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즉 나의 오이코스, 내 삶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출사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의에 따라서 이 5가지 크리스천 코칭의 원칙, 그 다음에 크리스천 코칭의 기초, 코칭의 철학, 그 다음에 코칭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목적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크리스천 코칭. 이게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천 플러스 코칭.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크리스천 코칭의 그런 이제 그 방법을, 방향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천. 자, 제가 여러분 크리스천이시죠? 맞아요? 자, 크리스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을 어떻게 정의하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 예수 닮은 사람. 또요. 크리스천이란, 크리스천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삶을 쫓고 따르는 사람. 네, 네. 크리스천. 네. 한 번만 더.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지금 세 분이 크리스천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였죠? 크리스천이란 동행하는 삶. 그러면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닮은 삶, 닮아가는 거. 예. 이제는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은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셀기 운동을 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그겁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제 정의를 쓰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집약을 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가 다 기록을 해보고.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로 뭐냐면 크리스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내가 생각하는 진짜 크리스천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크리스천은 이거다. 다 크리스천의 정의가 달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doing이라는 거죠. 뭘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네, 동행하는 사람. 이 do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코칭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 크리스천이 뭐냐? 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거죠. 두 개의 내가 나옵니다. 죽었나? 샀나?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그리고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의미를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계획대로. 그런데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코칭의 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코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죠. 코치는 통로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일반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의 아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다. 주체가 그래. 성경은요, 신자와 제자를 똑같이 말합니다. 신자가 제자고 제자가 신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인사가 뭐냐면 로마 황제는 주인입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인사를 받으면 맞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예요, 이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막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요 굉장히 무거운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하고는 정말 다른 의미예요.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디사이플십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훈련의 대상은 불신자인 겁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우리 크리스천 코칭을 할 때, 불신자를 우리가 이제 고객. 자, 우리가 이 코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게 지금 제자훈련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맨을 코칭을 하던, 예. 무슨 뭐 대학생을 코칭을 하던, 직장인을 코칭을 하던, 초점이. 크리스천이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 코치들이 이 주어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게. 이러한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분을 표현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의미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보여주셨죠.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죠. 자녀의 삶은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 제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적용을 살펴보면 코칭의 주체, 코칭의 목적. 코칭의 주체는 코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크리스천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금 코칭을 하고 있으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그 고객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코칭 기초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경청하기, 임재 안에서 질문하기. 그럼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거죠. 코치의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이 코치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코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주님의 기상명령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크리스천 코치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코치의 삶을 보면서 코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나도 코치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은, 크리스찬 코칭은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대를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제가 처음에 TLC를 접하면서 크리스천 코칭을 제가 접하면서 좀 안타깝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반 코칭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코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크리스천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들을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 ICF에서 MCC 그리고 제인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미국의 그 웨스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코칭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 중심의 코칭, 크라이스트 센터드 코칭,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코칭, 이런 다양한 그런 코칭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 코칭이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집어넣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죠. 일반 코칭에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부터 다시 코칭을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너는 코칭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감동을 하죠? 네? 상대를 중심에 두는. 그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여러분, 가끔 이제 12월 때 되면은, 정말 그 할머니가, 70세 할머니가 40년 동안 모아뒀던 거를 대학에다가 기증했다. 이런 그런 기사 보시잖아요. 그죠? 상대를 중심에 두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이것이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이걸 저는 참 이 코칭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칭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커다란 갭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칭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술을 불러주는 게 뭡니까? 아는 것을 행동하게 하잖아요. 근데 아는 것을 행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게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칭의 어떤 스킬들을 배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라소피라는 거죠.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제가 한 번은 코칭 워크숍을 인도하면서 2장의 쪽지에다가 한 장은 당신이 코치할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분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분들은 한 번도 코칭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세 사람의 자원자를 나오라고 그래요. 한 분은 코치 2, 두 사람은 코치. 그래서 이 쪽지를 코치할 사람 두 사람에게 이 A, B, 이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달라요. 철학이에요. 어떤 철학이죠? 첫 번째 A 쪽지는 어떤 철학이죠? 네? A는 어떤 철학이죠?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쏟아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하고 그렇게 코칭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를 믿느냐는 거죠. 코칭은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고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필로소피.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상대를 중심에 두는 이 패러다임.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이 코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 그게 죄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 죄의 본질이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이 패러다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인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세워갈 수 있는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게 성경에 보면 성육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코칭의 원리죠. 성육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와, 놀라운 이게 상대를 중심에 둔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걸 우리를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게 바로 상대를 중심에 둔 패러다임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눈물을 흘리게 되죠. 감사와 감격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코칭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계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세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상대를 중심에 두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의 키워드는요, 기부예요, 기부. 주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이 상대를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자, 바로 여기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코칭 철학입니다. 크리스천의 코칭 철학.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인 거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한번 요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인데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중심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를
중심에 두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중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드렸죠. 성자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보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러분,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주는 누구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뭐예요? 예수라는 몸이에요. 예수라는 몸. 어떻게 예비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택해 하셔서 예비하신 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게 하셔서 예비하신 몸.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처럼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예수라는 몸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여행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그 몸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유충렬, 제 이름이 유충렬인데 유충렬에게 임하셔서, 즉 그게 뭐예요?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될 때 예수라는 몸에 임하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잖아요. 동일한 삶. 그렇죠? 자, 크리스천 코치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코칭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심을 두고 사셨다.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고객들,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는, 코칭하는 크리스천 코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